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가 40이 될 때까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예수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별짓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지저스라는 뮤지컬에 4년 동안 예수 역할로 출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혹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줄까 해서 무료로 출연했어요. 돈 하나도 안 받고. 그런데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러던 2006년 어느 날 저희 아내 신하라 여사님께서 한국 컴패션의 홍보대사가 됐어요. 동인도의 콜카타 지방으로 아이들을 만나러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면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못 가게 되었습니다. 이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컴패션 여행을 가기로 해놓고 저희 아내가 빠지는 바람에 저에게 대신 부탁을 했어요. 대신 가달라고. 가기 싫어서 막 이렇게 변명하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끌려가듯이 가게 됐습니다. 가면서 컴패션 다른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렇게 막 얼굴 섞이는 게 싫어갖고 저는 혼자 1등석을 타고 갔습니다. 봉사 가면서 텅 빈 자리에 나 혼자 타고 왕처럼 갔습니다. 그런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인도에 도착하고 또 버스를 갈아타고 한 서너 시간을 달려서 저 시골 교회에 컴패션 프로젝트에 도착했습니다. 가는 도중에 저를 인솔해서 간 컴패션의 목사님, 서정인 목사님이 이런 부탁을 했어요. 차인표 씨, 인표 씨가 지금부터 만날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을 만나시면 아이들을 좀 꼭 안아주십시오. 안아주시고 너희들은 귀한 존재다.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라고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그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누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교회 앞에 수백 명의 아이들이 저희를 반기려고 서 있었어요. 흰옷을 입긴 했는데 다 구겨지고 더러워진 흰옷이었습니다. 줄 앞에 있는 아이가 제가 다가가니까 한 6, 7살쯤 된 인도 남자아이인데 저한테 먼저 이렇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내민 손을 딱 맞잡았습니다. 제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음성을 듣고 싶고 찾아 헤맸던 그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인표야, 잘 왔다. 내가 너를 여기서 기다리고 있었어. 이 아이 옆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단다. 제가 이 아이를 만나면 해주려고 했던 그 말을 이 아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찾아서 1등석을 타고 무대 위에서 헤매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아이 옆에서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천국을 볼 것이며. 저는 그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배우 차인표 씨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의 고민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인의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인표 씨의 예를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지식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바로 거기에, 그 현장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 나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작게나마 실천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만남으로, 음성으로, 사랑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중에든 말씀을 통해서든 또 다른 어떤 만남을 통해서든 또 다른 무엇을 통해서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도 들려올 수 있고요. 아주 세밀한 작은 음성을 통해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꿈을 통해서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사람의 목소리와 같이 분명한 음성으로 들려올 때도 있습니다. 아마 거의 대부분은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하기 전에 제네바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그 지방의 종교개혁자였던 화렐이 칼빈도 함께 종교개혁 운동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칼빈은 나는 학자가 되려 하니 그런 운동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합니다. 이때 화렐은 큰 소리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데도 그렇게 대답하느냐 하고 고함을 쳤습니다.
칼빈은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화렐의 음성은 우레와 같이 자기의 귀를 울려주고 마음을 찔러준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시를 중심으로 칼빈이 종교개혁운동을 시작하게 되어진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법과 모습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굉장히 담대해집니다. 분명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모호했던 나의 신앙관이 분명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 또 하나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하게 체험하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대표 12명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한 후 돌아와 보고하는 내용에서 출발합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그 땅의 과일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모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가나안 정탐을 다녀온 12명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와 같은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어서 앞으로 들어가 점령할 땅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거로 그 땅에서 가져온 과일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사막 지역을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주변의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흔히 그런 지역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 주변은 지금도 너무나도 풍요로운 곳입니다. 풍성한 햇빛과 물은 그 지역을 너무나도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 주었어요. 마치 애굽의 나일강 주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 지역에서 나는 포도와 무화과 그리고 대추, 야자와 같은 과일들은 정말 달고 크고 탐스럽습니다. 이들의 보고와 똑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보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 발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28절에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을 왜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는지 13장 33절에 잘 나옵니다. 거기 보면 이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다. 그래서 그들 앞에 서 있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고 그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보고자들은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을 거인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낙 자손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과 연결시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창세기에서 말하는 네피림과 민수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은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노아 시대 홍수로 인해서 노아의 가족 외의 모든 사람들이 이미 다 죽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말하는 네피림이 노아 홍수 이후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서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을 이야기하는가? 이 네피림이란 말은요, 거인 또는 장부라는 뜻인데요. 이 장부는 우리가 대장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쓰는 그런 말입니다. 이 거인 또는 장부라는 뜻인데
이것은 용사들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용사들은 전쟁에서 싸우는 용병이라는 뜻이고요. 안악자손들을 표현할 때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네피림이나 안악자손은 전쟁을 직업으로 하는 용병 집단이다라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는, 즉 죽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보고를 정리해 본다면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전문적으로 하는 거인 용병 집단을 보았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왜 이 네피림을 거인이라고 말하냐면 이들의 키가 거의 3m 정도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더 컸던 사람도 있었다고 그럽니다. 골리앗이 바로 이 네피림 안악자손인데요. 그 성경에 나온 걸 보면 거의 한 2m 90 정도 됩니다. 2m 90 거의 3m 가까이 되는 거죠. 서장훈 씨가 2m 71cm라고 하니까 이 서장훈 씨 앞에 서면 다 애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뭐 강호동 씨처럼 체격이 큰 사람도 그 서장훈 씨 앞에 서면 애들같이 보여요. 그런데 서장훈 씨보다 거의 한 80cm 이상 더 큰 거예요, 골리앗이. 그러니까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람들이죠. 또 이들은 성격이 매우 포악하고 힘이 셌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에게는 이들이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이들이 여기에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곳곳에 이와 같은 전사 집단, 전쟁을 주업으로 하고 전쟁이 없을 때는 다른 부족을 약탈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마 곳곳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네피림 안악자손들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네피림의 우선 안악자손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겁을 집어먹고 있는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 한 명만 와도요, 사울 왕 시대의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벌벌 떨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못 나가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집단이 있다,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부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대를 발견한 이 정탐꾼들이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보고하면서 우리는 안악자손의 거인들 앞에 메뚜기 같은 보잘것없는 존재다라고 보고하는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이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실 때 이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갈렙은 이들의 보고를 듣다가 분노하여 백성들 앞에 나와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딴 얘기 필요 없고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는 그 땅을 취하게 될 거야. 지금 모두가 이 안악자손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갈렙은 그딴 얘기 할 필요 없다. 그딴 사람들 신경 쓸 거 없다. 그냥 올라가면 그 땅은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갈렙은 안악자손 앞에서 두려워 떨며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본문 14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말하는 중요한 핵심은 그겁니다. 너희가 아무리 두렵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리고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그러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실 것이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어 우리 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인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없는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보호하시지 않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올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취하자.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다른 10명과 똑같은 것을 보았어요. 뭐 다른 데 간 거 아니에요. 12명이 몰려다니면서 같은 데 가서 똑같은 걸 보고 똑같은 걸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10명처럼 낙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그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전제로 그 땅을 보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왔기 때문인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그 땅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 이야, 정말 너무 좋은 땅이다. 이 땅 봐라. 이 땅 얼마나 옥토, 얼마나 좋은 땅이냐. 야, 여기서 나오는 야채 좀 봐라. 여기서 나오는 과일 좀 봐라. 하면서 그 땅에 나는 모든 것들에 흠뻑 취해 있다가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거기에서 안악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그 땅의 아름다움에 취해 있다가 전사 집단을 보고 순간적으로 멘붕이 와서 다른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떡하지? 이제 우리 다 죽은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이 그들의 생각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다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공포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아주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12명 중에 10명은요,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을 보는 순간 공포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두려움만이 그들의 생각을 꽉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공포, 두려움을 그대로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들의 문제는 시작부터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의 눈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불신자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것은 사탄이 아주 즐겨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사람들에게 교만과 자부심을 심어줘요. 너는 할 수 있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하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심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스스로 교만에 취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탄은 어느 날 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딱 앞에 놓아둬요. 그러면은요, 사단이 뭐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다가 할 수 없는 문제가 딱 닥쳐왔을 때 우리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어떻게 뭐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패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 10명이 딱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땅의 아름다움에 취하지 않았어요. 대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렇게 아름답구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야, 저렇게 강한 민족이 있는데, 저렇게 강한 전사 집단이 있는데도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보는 사람은 다 죽었다, 큰일 났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할렐루야,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이런 극명한 반대의 반응이 나오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또는 그 땅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그곳에서 아무리 크고 무서운 전사 집단이 한들, 성이 아무리 높고 견고한들, 이런 것이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주님의 그 약속, 주님의 은혜에 더 크게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뿐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문제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원리는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요. 내가 원하지 않았던 상황들이 생겨요. 사업을 하다가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워질 때도 있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곳에서 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가족 중에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그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문제들이 가나안에 같은 정탐꾼들이 높고 강한 성벽과 자신들보다 2배 이상 크고 잔인하기로 소문난 전사 집단을 보고 절망하고 좌절했던 것처럼, 그런 절망과 좌정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훈련되면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훈련이 되면 우리는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지도 절망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물론 잠시 당황할 수 있어요. 잠시 낙심할 수 있어요. 잠시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곧 다시 믿음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상황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 인간은 정말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의 입장에서 그 문제를 봤을 때 나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셔요. 무엇이든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눈으로 그걸 보면 문제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어른들의 눈과 아이들의 눈이 전혀 다른 것처럼 인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은 문제를 보는 자체가, 문제를 인식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문제들이 가능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의 입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들 모두가
백부장이나 수로보닉의 여인과 같이 주님께 칭찬받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가 거기에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의 입으로 선포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아올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나왔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입으로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셔서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들 가운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육체의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도 있고 또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고 간구하오니 육체의 연약함을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의 손에 우리들을 맡깁니다.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며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 안에서 온전히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며 축복하시는 주님의 손길과 은혜를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